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는 제가 일전에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다양한 신들이 나오죠. 뭐 제우스 신, 뭐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 이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나요?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카이로스는 기회 또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신의 외형이 특징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앞머리는 어때요? 깁니다. 그죠? 숱이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뒷머리가 민머리입니다. 그죠? 대머리예요. 그리고 또한 등과 발목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었죠? 저울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이로스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게 누구나 포착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를 발견했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긴 거예요. 기회를 알아보면 잡을 수 있지만 그 긴 머리 안에 가려진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앞머리가 길어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등과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기에 그 기회가 우리를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그를 다시는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대머리니까 뒷머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등과 발에 날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죠. 결국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또 저 카이로스가 저울을 들고 있는 거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회가 내게 왔을 때 정확히 판단해라. 또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결단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기회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저는 뭐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뭐 믿진 않지만 상당히 인생이 담겨 있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말씀하시며 힘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순종의 때를 놓치고 결국엔 무리수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제법 좀 길게 자세하게 다룬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민수기에서 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오래 다루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 일종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의 여정은 원래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광야 여정이 40년으로 픽스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우선 지난주 설교 이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로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이후의 상황을 보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 아닌 모욕을 당하셨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거민들의 손에 죽게 됐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을 것을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아닌 그 출애굽의 사건마저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거마저 부정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처럼 그 가나안의 그 민족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만들어버린, 왜 그 당시에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에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신 듯합니다. 그럴 만한도 한 것이 조금 전 읽은 말씀에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풀면 원망들을 원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원망들을 원망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들이라는 표현이 복수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뭐 하나님도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하나님께 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꼭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니 가서 그 거민들에게 짓밟혀 죽느니 메뚜기처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뭐 늘 듣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저도 말의 실수가 좀 많은 사람인데 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화가 난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창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확 이런 단어로 자신의 신경질 나는 걸 표현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우리 입을 당장 이렇게 막게 만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지금 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다 연으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인 셈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대로 이어지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진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내 죄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게 영향이 있는가? 죄 자체에 대한 책임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 죄로 만들어진 결과는 공동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아주 무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그러합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조상의 죄에서 후손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죠.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독일, 지금도 전범 세대의 책임을 그 후대가 지금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의 그 세대가 나치 정권의 그 빚을 지금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며 거짓된 악평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여기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죠. 직접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마도 뭐 불벼락을 내리시든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걸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넘어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단호한 심판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거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선동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야,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슬퍼하는 모습과 같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슬퍼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은 그저 지금 자기들에게 내려진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 그 단호한 심판에 당황했어요. 당장 내일 일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 멀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슬퍼하면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당장 그들의 눈앞에 지금 불리하고 두려운 상황만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지? 다 죽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이라면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은 사실 과거 이들이 한 번 또 죽을 위기가 있었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였죠? 시내산에서, 그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숭배한 죄를 범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들을 구원했을 때, 그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 때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과 똑같습니다. 출애굽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변했습니까? 그때도 슬퍼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슬퍼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 결과죠. 슬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라고 슬퍼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슬픔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실 때 여러분 그 징계로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며 목사님 하나님 징계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슬퍼하며 원망스럽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1도 없어요. 그저 아프다 이거예요. 그저 아프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한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이런 거죠. 마치 아이가 부모의 회초리를 맞고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때린 곳이 아프다고 막 울기만 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면 되나요? 회초리를 부모가 든 이유는 그 아이가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냥 그거 아프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단순히 그 교리적인 공식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회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교리적인 공식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마는 거죠.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온전한 회개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성도라면 누구나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회개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성 있는 회개였는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회개가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타성에 젖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가졌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결국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들 앞에 당장 급한 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라는 그 말에 급한 불을 끄려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앞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래요? 아니죠. 다시 돌이켜 너희들 광야로 가라. 그들의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을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그죠? 그들에겐 들어갈 자격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때는 늦은 겁니다.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순종은, 선택해야 되는 순종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또한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회개한 겁니까? 앞에서 그게 슬퍼했다는 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한다는 건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손드는 건데 아니에요. 계속 자기들 뜻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죄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겠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진중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 그저 지금의 이 불길하고 두려운 상황만을 어떻게든 되돌리는데 급급해요. 왜?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얼마나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좌불안석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않고 지금의 이 모습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장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선민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와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런 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모세가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동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올라가면 너희 대적들 앞에서 반드시 패할 거라는 말이죠. 올라가면 너희들 패한다. 모세에 이어지는 42절에 그들이 패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43절엔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들 올라가지 말아라. 거듭 모세가 경고해. 올라가지 마. 하나님 뜻 아니야.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인데 여러분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의 경거망동을 멈춰야 하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마는데요. 44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래도 뭡니까?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모세가 이야기했음에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결국 가라고 할 땐 가지 않고 원망하다가 가지 말라고 할 때에는 억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결국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올라갔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그들의 진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가나안으로 그들의 임의대로 진격해 나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려고 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곳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의 고집대로 하는, 그들의 아집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우리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이 잘 되겠어요? 무엇이 보장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유산 들고 나가면 내 뜻대로 잘 살아질 것 같았는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실 이 또한 엄밀히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모세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도 이들이 진격해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어이가 없어 보이시겠지만,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며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아니죠. 그건 그저 맹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바라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요, 이스라엘의 이런 고집스러운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나아갔던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하죠.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 이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패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철저한 파멸이에요. 철저한 파멸. 이들의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이 회중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죠. 호르마. 처절한, 철저한 파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가면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이 열심히 보이면, 내가 좀 열심을 보이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심의 진실함을 드리는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순종 없는 전쟁은 오히려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그들을 몰아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번 돈으로, 내가 불법으로 번 돈으로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렇게 퉁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섬김일까요? 가끔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건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뜻 좀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죠. 내가 열심을 보이면 상황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각, 기분을 따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에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에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시거나 또 어떤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을 때가 무슨 때라고요? 회개할 때라고요. 내가 잊었던 죄가 떠오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죄가 떠오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때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적인 기회를 잘 붙드시는, 또 그때를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전도자는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의 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반추하고 오늘의 나를 개선하고 미래의 더 나은 나를 꿈꾸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신 만큼만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실 때를 잘 알아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잡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인생의 기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인생의 기회가 와도 아무거나 덥석덥석 붙잡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신 기회들을 믿음으로 잘 선용하셔서 주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인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주신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갔던 것 같은 인생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지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 시종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때를 주실 때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